영국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은 아주 치열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마 그때 잃게 되었고, 내면의 깊은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가 썼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낼 수는 있었는데 삶의 고통 앞에서는 하나님 없이 버틸 수가 없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이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루이스가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이가 급하게 달려와서 루이스를 붙잡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 지구상에 수많은 고통이 존재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자 루이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고통이 이렇게 많아도 교만한 것이 인생인데 기모가 있는 인생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그것이 고난일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호출 신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고난과 고통을 원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성정이죠.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거듭납니다. 삶의 내면의 깊은 곳을 꿰뚫어 본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편해서, 너무 자신만만해서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순간 깊이 듣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죠. 많은 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불행이 내게 왔을까? Why me?라고 많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 고난의 뒷면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도 바로 그 하나님의 호출 앞에 서 있죠.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분은 지역사회 유지, 종교 지도자,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너무나 예쁜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힐루증으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날마다 몸 밖으로 유출되다 보니 그 공포가요, 서서히 오는 공포인데 이러다 내가 죽겠다. 매일매일 그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12해입니다.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진액이 빠져갑니다. 고목처럼 변화되고 있는 자신의 몸을 느낍니다. 한 사람은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쓰러진 것 같은 위기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묵은 고통입니다. 만성적 질환입니다. 이 두 종류의 고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이 두 경우를 함께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고 갑자기 한 여인의 등장으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로 전개되다가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를 샌드위치 구조 혹은 삽입 기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한 자리에 엮은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 그 당대의 1세기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의 회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고 믿음은 해답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가족도 든든한 희망을 주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도 그런 희망을 같이 부여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 희망은 아닙니다. 그 궁극적 희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 희망이 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귀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그게 위기 상황이든 고난 현장이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무리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발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마 여러분들이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그리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너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지위도 체면도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은.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의 외침이죠. 야이로가 누구였습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회당장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행정, 종교, 교육을 아우르는 실세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동료의 따가운 시선을 다 뒤로 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부복한 겁니다. 사회적 체면을 다 내려놓는 행위였습니다. 야이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군중을 밀어젖히고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런 엎드림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 지위로는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려놓음이 예수님을 그 위기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플랜,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지 예수님은 그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한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은 없습니다. 한편 무리 속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회를 피가 멈추지 않는 유출병인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15장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규정합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도 누운 자리도 그녀가 손댄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만지는 물건, 접촉하는 사람 다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그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다시 정화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친구, 그때는 전도사였죠. 지금은 내년에 조기 은퇴를 하는데 친구 이제 목사, 그 당시는 전도사였습니다만은 저보다 결혼을 먼저 하고 이제 아이가 3살짜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와이프가 큰하게 이렇게 한상을 마련해서 우리가 맛있게 열심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그 친구 전사에게 앞에 와서는 쉬쉬하는 거예요. 오줌 마렵다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자기가 먹고 있던 국그릇을 그 아이 앞에다가 대놓고는 쉬쉬하는 거죠. 제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꽤 깔끔을 떠는 성격인데 갑자기 제 시선은 제 앞에 있는 밥그릇과 국그릇으로 가게 됩니다. 그 황금빛 나는 화려한 전력이 있던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그때처럼 깊은 묵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유대 사회에서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도 없지만 일어난다면 그 친구는 혼납니다. 성전 기명 가지고 만약 그 일을 했다가는 그날이 아마 친구 제삿날이 될 거예요. 그만큼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율법의 그 정결 규정, 홀리스 코드, 그거는 하나의 원리가 흐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히 구분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험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규정이 그렇습니다. 영어로 설명한다면 in place, out of place, 적절함과 부적절함을 따라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겁니다. in place가 뭡니까? 있어야 될 곳에 위치하는 것. out of place는 부적절한 곳에 놓여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안을 흘러 다녀야지 그게 정한 건데 몸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out of place가 되기 때문에 부정해집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한 번도 정한 날이 없습니다. 몸 밖으로 피를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 여인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부정한 겁니다. 그 여인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이 다니는 모든 현장이 함께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out of place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참 육체 질구 때문에 고통당했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율법이 통제하는, 율법이 규정하는 정함과 부정함의 원리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통솔되어지는 유대사회 속에서 이 여인이 경험했을 그 고통이란 것은 총체적 고통인 겁니다. 결혼한 여인이었다면 남편의 품에 마음 편히 안겨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품에 안고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마시던 그릇으로 아이들이 마실 수 없었고 그녀가 잡은 문고리조차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손도 못 내밉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정도의 격리인 것입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하다는 낙인이죠. 낙인을 시키는 거예요. 저 여인은 부정하다.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가는 곳마다 오염된다. 멀리하자. 그 여인은 그 여인대로 소유와 철저한 고독을 느끼는 겁니다. 마음의 병도 깊었을 겁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삶, 12해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갔습니다. 혐 있다고 하는 약제도 다 사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산만 탕진합니다. 몸은 더 쇠약해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 사건은요, 제일 먼저 listening, 듣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식이 달라지고 퀄리티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소문을 듣는 순간 여인 안에 꺼져가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구원의 열망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12해 동안 자신이 시도했던 모든 방식을 이제는 다 내려놓기로. 그 내려놓음이 그녀를 기적의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흑암 무리를 밀어젖히고 주님께로 나갑니다. 그녀의 몸이 닿으면 부정해지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마지막 선택지니까, 그 방법 외에는 살 방법이 없다고 느끼니까 부정하다는 사회적 낙인도 다 뒤로 하고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분, 구원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사건을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어떤 분은 이게 너무 미신적인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분 만나면, 저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실행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12회를 흘러내리던 피가 멈췄습니다.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녀의 몸이 알아차렸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여인은 떨면서 엎드려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아마 정죄를 각오했을 겁니다. 왜? 오염된 부정한 여인이, 남녀가 구별이 엄정한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으니까 당연히 질타를 받고 정죄를 각오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여인 아마 이런 말을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딸아, my daughter,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늘 정죄만 받던 부정한 여인으로 지목되었고 낙인되었던 그 여인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구원하였으니라는 헬라 원어가 세소켄이라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에서는 시제 텐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하고 영속적인 구원을 선포한 겁니다. 잠정적, 일시적 회복이 아닙니다. 완전한 치유, 영원한 회복을 그 여인에게 선물로 드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아라고 부르셨죠. 딸아. out of place였던 그 여인을 in place로, 공동체 안으로 완전히 초청하여 그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부정하다고 여겼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너무나 외롭고 처절한 그 여인을 초청해서 그 가운데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으로 그 여인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셨고 인격 자체를 살려주신 거예요. 병만 고친 게 아니고 존재를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야이로는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12회 동안 붙잡고 있던 자신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이 취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붙잡고 실험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었을 것이고 12회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은 피를 계속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그 위기 자리로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 허망한 것 많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가운데 허망한 게 너무 많아요. 찰나적이고 무가치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다 헛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 사건으로 발걸음이 지체되고 있죠. 그 당대에 야이로였다고 한다면 집으로 가서 딸 아이를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여인이 가는 걸음을 지체하고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야이로였다고 한다면 그때 어떤 느낌, 어떤 심정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딸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이 여인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속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35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기대했던 일말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죠.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포기하십시다.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돌려보내고 우리 갈 길 갑시다. 이런 말이죠.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맥센스 되세요? 이미 집에서 전갈이 왔잖아요. 딸이 죽었다고. 딸이 죽었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그 걸음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가시면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만약 그 말을 여러분 들었다면 그것이 야이로같이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정말 예수님 황당하죠? 예수님 다 끝났어요. 제 딸아 이미 죽었어요. 근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아마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고난 만나면 많은 분들이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고난을 많이 보게 되죠.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고난이 너무 크게 보여요. 그 고난 가운데 제가 고난으로 하여금 압도당할 만큼 어떨 땐 공포를 느껴요. 고난의 크기, 고난의 깊이, 고난이 주는 두려움,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은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정반대를 요청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닙니까?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적 사고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을 그렇게만 제한시키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역동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겠죠. 하나님의 질서가 있던 가운데 자리하겠죠. 우리가 그런 신앙이 없어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고난의 크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은 그인 족속을 보고 왔습니다. 그 자이언트 그인 족속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뷰포인트,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게 보입니다. 고난의 때에 진정으로 요청되는 것은 믿음이죠.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대학교에서 평생 신학생들을 가르쳤던 여성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르바 던 교수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영성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왕성하게 저술과 강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너무나 심각한 육체의 질고를 안고 있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다리는 각기 다른 이유로 혼자 걷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합니다. 어렸을 때 앓았던 홍역 바이러스 때문에 4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신장을 이식받은 후로는 하루 11번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강연 도중에도 약 먹는 시간이 되면 말을 멈추고 약을 꺼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거대한 플랜 앞에서 우리의 삶을 늘 조율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마르바 등 교수는 202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신 말씀, 의미 없는 고난 없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가슴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회의 고통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지 않았겠죠. 찾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문턱에 서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그 야이로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딸 나이 살려달라고 절규했겠습니까? 그 고난이 있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고난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지 않을 그 길을 고난이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평양 바다 연안에 가면 해변가에 가시다 여름철에 서핑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서핑보드를 타고 서핑하는 그 위치를 자세히 보시면 파도가 일 때 그것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도에 저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 떨어지게 되죠. 물속에 잠길 겁니다. 파도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아주 엑셀런한 서퍼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더 멀리 더 빠르게 나갑니다. 작은 파도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높은 파도라야 멀리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파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저항하며 주저앉지 말고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 때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두 번째 원리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보이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당도했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떠들썩한 소리와 통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2살 꽃봉오리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 앞에서 사람들이 오열하고 있습니다. 못다 핀 꽃이었기에 그 통곡은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며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아이는 죽은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잠자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바뀌지 않은 채 일평생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뭘지를 아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점의 변화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관점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 관점을 바꾸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읽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실행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퀄리티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대한 구원의 플랜이 어디 있는지 그 플랜에, 구원의 플랜에 내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생애인데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생애를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런 것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관점의 변화도 없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뭡니까? 관점의 전환입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읽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하는 진정한 의미가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는 것, 고난 현장 속에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것이 관점의 전환입니다. 예전에 저는 지금 안경을 꼈다
벗었다 계속 반복하긴 하는데 안경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노안이 와가지고 난시였습니다. 근데 도수가 맞지 않아서 늘 세상이 약간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두통이 자주 와요. 머리가 널찍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만하고 새 안경을 맞췄어요. 시력 다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그 새 안경을 맞추고 서는 순간 세상이 굉장히 환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죠.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보이고 저 멀리 간판의 글자도 또렷하게 읽혀집니다. 그때는 소위 개안, 눈이 열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니죠. 세상은 늘 그대로 있는데 나의 시각이 안경을 통해 달리 보여지는 거죠. 내가 보는 렌즈가 바뀐 것뿐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그때 우리는 얻게 됩니다. 내 눈이 도수로는 절망으로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렌즈로 보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비웃음을 뒤로 하고 그 손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아심에도 불구하고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은 아이죠.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께 능동적으로 나아간 것과 달리 이번에는 예수님 먼저 그 아이에게 자발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마가는 아람어 원어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 쓰던 언어였습니다. 번역된 언어가 아닌 살아있는 그 목소리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가는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기까지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입니다. 일상으로 완전히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 아이는 죽었는데 예수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눈에는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잠일 뿐이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을 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나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관점을 이제는 정리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획득할 때 진정한 새 사람으로, new person으로, new creation으로 다시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이 두 사람 모두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예수님은 우리 가지고 있는 고난, 고통, 위기의 현장으로 들어오십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보이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고난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래된 상처로 인해 여전히 그 트라우마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까? 수년째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쳐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자, 주님은 여러분 그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지금 살게 합니다. 존재하지 않은 불행을 미리 당겨와서 지금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은 것을 지금 잡게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희망을 지금 붙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믿음이 더 절실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가장 두려운 소식을 들은 바로 그 순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야이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이번 주에 실행해 보시라고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야이로는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 주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매일 소리내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신에게. 일상 속에서 일평생 이 말씀을 의지하여 위기와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 귀로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믿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어려운 상황과 마주칠 때 한번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고난의 파도를 타고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도 학교를 경영하다 보면 사람이 주는 고통도 있고요, 재정난에 허덕일 때가 있죠. 그러면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웨이아웃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엎드려서 주님,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어 있어요. 순간순간의 고통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데 밤잠을 설치고 피가 마르는데 그 기도를 드리고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통곡만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셨죠. 그 아이 사늘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이 자리에 통곡만 가득한 방 안에 홀로 외롭게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방으로 들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방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로 들어오십니다. 그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앞에 두려움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궁극적 희망이고요,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일평생 드리면서 일상뿐만 아니고요,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기, 고통, 절망 앞에 우리는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이성, 합리적 계산, 추론,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시선, 관점의 변화를 통해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시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